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에 함께 관계에 대해서, 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가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바로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옥의 어떤 죄수들이 혼자 갇혀 있은 그 공간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고의 아마 벌이 혼자 독방에 가두는 것일 겁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먼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와 함께 또한 가족이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자라서는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죠. 그 외에도 친구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이 관계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관계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난입니다. 비난은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비난은요, 사람들을 완전히 엎드려지게 만듭니다. 비난의 특징은 나쁜 점과 단점에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사람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비난의 근원을 보면요, 지난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탄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의 이름의 본 뜻은 이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리고 또 비난하는 그러한 뜻이 있죠. 정죄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비난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죄성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는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자신에게 자꾸 속삭이는 사단의 메시지가 있죠. 야, 너까지 있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너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기도가 나오냐? 그러한 자책감과 또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벌려놓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이것이 타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되죠? 비난하죠. 나쁜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깎아내리는 뒷담화를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행하는 그 비난인 것이죠.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그 비난을 하는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한다고 포장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그러한 언어로 비난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 비난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8장의 비유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간음하는 여인에게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비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구약에서 비난을 잘 다뤘던 이 다윗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쿠데타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바로 앞장인 15장 30절의 말씀에서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그 비통한 마음에 계속해서 울면서 그렇게 피난을 가고 있는 압살롬의 반역에 피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잘 보면요, 매우 처절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치욕스럽고 굴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울면서 가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슬픔도 있겠지만 사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의미죠. 정말 누구 하나 나한테 걸려봐라. 내가 정말 그 마음에 분노도 가득할 것이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에 건드리는 새 인물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울의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그 왕권을 무너뜨렸다라고, 모든 원인은 다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의 몰락이 다윗 때문인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압살롬에게 쫓기던 중 베냐민 땅,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의 근처에 이르니까 그 다윗을 향하여서 압살롬에게 여호와께서 나라를 넘기셨다 그러면서 다윗을 마음껏 정죄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깔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구나. 그 분노의 복수심에 찬 시므이는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돌을 던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봤을 때 율법서에서 돌을 던진다는 행위는 그냥 단순히 조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에이 맞아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돌을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나 율법을 거역했거나 하는 그 자에게 돌로 쳐 죽이는 처형의 방법입니다. 그럼 시므이가 생각했던 것은 다윗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큼, 처형을 당할 만큼 나쁜 죄를 졌다,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힘껏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주변에 있던 다윗의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놈의 목을 확 베어버릴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제재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음에 비참한 굴욕적인 분노가 또 치미는 슬픈 마음에 시므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를 저주하고 건들고 있죠. 근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시므이의 존재를 죽은 개만도 못하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왕 앞에 나와서 저주하고 조롱하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마음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불난 집에 그냥 부채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드럼통으로 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시므이라는 다윗은 사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처형해도 됐습니다. 그냥 죽여버려도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나와서 계속 깐족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시므이를 처형하지 않고 놀라운 고백이 그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은요 시므이의 조롱과 저주를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저주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 행위가 그 비난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그 사건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남을 비난하거나 혹은 남에게 비난당하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도 순간순간 남을 비난할 수 있고 또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혹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비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우리의 또한 삶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비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비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비난을 당할 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비난을 당할 때 침묵하라. 말이 됩니까? 비난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침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난당할 때 그 비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딱 듣고 조목조목 팩트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당성을 막 변증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는 이래, 나 그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나는 이랬어,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되게 당연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오해가 풀리기 때문에, 내 억울한 마음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성인 것입니다. 이 본성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동요를 함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동요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본성을 너무 이것만큼 잘 드러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집 순이라는 동요 아십니까? 혹시 멜로디를 아십니까?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 하겠다. 이렇게 단순한 멜로디에 4절까지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요, 이웃집 순이가 우리의 엄마를 보고서 어린 마음에 할매라고 놀린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가족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내일 아침 먹고 내가 따지러 가야겠다. 2절 보시면은 따지러 갔습니다. 근데 매만 맞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나게 맞았습니다. 잠이 안 오죠. 내일 아침 먹고 어떻게 하죠? 이제 더 큰 힘으로 태권도를 배워야겠다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따지러 갔습니다. 나 이제 태권도 배웠으니까 실컷 때려준 것입니다.
잠이 안 오죠. 왜요? 미안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다음날 아침에 사과하러 갑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사이좋게 끝났다는 너무나 교훈이 있는 그러한 동요입니다. 참 재미있는 동요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힘의 논리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비난을 당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바로 해결하려고 하고 시도하고 아름답게 끝난 마무리이죠. 근데 사실 비난과 억울함을 당할 때 그것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그것을 풀려고 해도 더 산이 점점 커지는 그러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아름답게 마무리가 져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고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은 비난을 당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므이와 함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 앞에서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울 왕가가 몰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다윗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셨죠. 그러나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몰락한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시므이가 너 때문에 사울의 왕가가 몰락했어 라고 저주를 할 때 막 꺼내놓고서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변명거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는 다윗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향하여 침묵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시므이의 그 비난을 받으면서 다윗이 취한 태도는 바로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에 나타나 있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자신이 지금 당면한 그 상황에 대해서 돌아보고 자아성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자신을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윗과 같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은요, 우리를 낮은 데로 이끕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 있을 때 교만한 마음을 그 비난을 통하여서 다시 낮은 곳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낮은 데로 임합니다. 잠언에서는 특별히 이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계속해서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비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낮아지게 될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비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비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비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신의 그 원통함에 대해서 풀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비난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 맡겨버린 것이죠.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것을 갚아주실 거다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충만한 시대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것에 한 가지가 빠졌죠.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비난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나를 향한 비난, 나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정말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웃집 순위를 봤듯이 힘의 논리로 다가가게 됩니다. 나를 이만큼 비난했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너를 매장시켜버릴 거야. 그 더 큰 힘의 논리로 우리는 비난에 대해서 더 큰 비난, 더 큰 힘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유 짓밟아 버리려고 한다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법칙,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조금 피곤하셔서 조셨다면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오. 좀 한숨이 나오십니까? 비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하셔.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든든하십니까? 때로는 뭐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너무 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거야? 그냥 참으라는 거야? 마음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이러한 마음이 좀 들 수 있죠. 여러분, 근데요,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참았을까요? 계속해서 손바닥에 참을 인자를 막 그리면서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냥 참지 않았습니다. 다윗이요, 뒷담화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어디에 나와 있냐? 사람을 향해서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3편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비난에 그냥 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습니다. 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정말 좋아하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비난당하는 상황을 하나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소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있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모든 원수의 뺨을 하나님 좀 후려쳐 주십시오.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대로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인의 이를 꺾어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고자질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이 그렇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시므이가 공격을 하고 저주를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람에게 입을 닫고 하나님께 아뢰는 법을 이 시편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다 일러 바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을 당할 때 사람은 결코 점잖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웃집 순이처럼 내 가족이 비난을 당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화를 표출하고 싶습니다. 막 분출하고 정말 막 뭐라 하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더 때려서 짓밟아 버리고 싶지,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자꾸 다른 종교와 착각해서 참을 인자를 계속 새겨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 표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비난하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노 표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죠. 어린아이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막 울면서 뭐라 말은 하고 싶고 말은 못하고 계속 마음이 끙끙대고 있을 때 그 부모가 찾아와서 이런 거죠. 무슨 일이야? 나한테 얘기해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당하셨습니까?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 당함으로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혹은 내가 비난하는 위치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비난하는 위치에 서 계셨다면 오늘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비난 당하고 계신다면, 억울한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죠.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철야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마음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금요로 철야를 하면서 밤을 꼴딱 새면서 주님, 저 악한 자의 일을 꺾어 주십시오. 저 원수의 뺨을 좀 후려쳐 주십시오. 사람한테, 배우자에게도 말을 못할 그런 고민들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앞에 얘기하지 못했던 것, 비난당했던 것, 힘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점잖게 있으라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해결 다 된 것처럼 앉아있으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참으라?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